한병철 씨가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회가 피로사회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은 성과를 얻게 되어지고 또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죽을 만큼 피로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파른 경제 성장의 사회 속에서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쁜 것을 유능함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법은 배웠는데 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수많은 짐,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 외로움과 고독의 짐. 찬송가의 가사처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쉴 곳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안식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안식할 곳이 있으십니까?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의 쉼표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쉼표는 숫자 9를 닮았다. 1에서 9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10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라는 뜻이다. 9에서도 쉬어주지 않고 10, 11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은 12는 구경도 하지 못하고 지쳐 주저앉고 만다. 쉼표에 인색하지 말라.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다. 여러분, 악보에 보면 쉼표가 있지 않습니까? 쉼표에서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부르면 숨이 막혀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개의 쉼표와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 긴 문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쉼표가 없습니다. 쉼 없이 달려가다가 40대에 과로사로 하루아침에 그냥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겁지겁 쉼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쉼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잠시 쉼표를 찍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쉼을 주시고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외국 땅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도 주었습니다. 또 양식도 얻었습니다. 그래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직 안식할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할 곳이 있어야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안식할 곳이 없는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안식할 곳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3가지 안식할 곳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저 천국이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육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무엇보다도 안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인들이 미국의 국가보다 더 애창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의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고 해도 내가 쉴 곳은 내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가고 싶은 곳, 내가 쉴 수 있는 내 삶의 안식처이십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잠시 과도기적으로 지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그렇게 빌붙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룻은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그의 가정은 지금 과부만 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있어야 자기 땅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후손도 가질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안식할 곳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안식할 곳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안식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할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의 공동체는 그분의 몸이고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안식할 곳이 보아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죠.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안식할 곳이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할 곳이다, 교회가 안식할 곳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보아스는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자,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자,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보아스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에 은혜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는 대부분 헬라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헨이라는 단어는 호의, 은총, 은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세드의 뜻은 인애, 자비, 친절 그런 의미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애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헤세드, 그가 헤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인애를, 자비를, 다른 성경은 대부분 자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헤세드는 룻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룻기에 나타난 헤세드에 대한 연구,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그 의미는 공궁에 처한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의무가 있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 헤세드를 베풀 책임이 없습니다. 기업 물을 사람으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 사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의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보아스는 기업을 회복시켜 줍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말은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기업, 엘리멜렉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그 땅, 그 가문의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엘리멜렉에게, 나오미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자기 손으로 자기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지만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면은 자기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이 더 가까운 친척은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많은 값을 지불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영수증을 끊었다, 모든 빚을 갚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이 안식할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그에게 보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안식할 곳은 우리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식할 곳은 주님의 품이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할 곳을 주셨습니다. 하나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안식할 곳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식할 곳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안식할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할 곳은 저 천국입니다.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포도주 이야기를 하면서 바텐더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힘들 때 어디 가죠? 네, 술집에 가요. 거기서 내 힘든 이야기 다 받아주면서 술을 따라주는, 이 바텐더가 따라주는 그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술집이 내가 안식할 곳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내가 안식할 곳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안식은 내 영혼이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시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이 안식처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공동체가 안식처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품에, 완전한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영원히 안식할 곳,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할 곳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나오미가 룻에게 주려고 했던 그 안식할 곳, 존 하워드 페인이 노래하였던 그 노래에 나오는 안식할 곳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안식할 곳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권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나오미는 지금 룻의 가장 직접적인 권위자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기 위해서 3절 4절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자, 9가지를 이야기해요. 너는 첫째로 목욕해라. 두 번째는 기름을 발라라. 세 번째는 의복을 입어라. 네 번째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어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들어가라. 여덟 번째는 그의 발치 이불을 들어라. 그리고 거기 누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룻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이 9가지나 되는 지시사항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다 행하겠다고.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경청하고 그 다음에 다 행하겠다고 고백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면은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보아스에게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룻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젊고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고, 그런데 성경은 이때 룻이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다 행했다라고만,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의 감정을 감춤으로써 그의 순종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어떤 갈등, 어떤 고민, 이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이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갈등을 기록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권위자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안식할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권위 질서를 싫어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로 듣고 그냥 부모의 이 잔소리를 듣지 않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탕자처럼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개고생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품이, 권위자의 그늘 아래가 내가 안식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나서 이제 곧두레를 해야 되는데 형 송아지가 농부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에게는 제발 곧두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농부가 이야기하죠. 곧두레를 하지 않으면 너가 망아지처럼 되고 말 것인데, 형 송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곧두레를 하지 않아도 곱절이나 일을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동생 송아지에게만 곧두레를 합니다. 형 송아지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곧두레를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멍에도 메고 쟁기도 끌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 송아지가 점점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농부에게 뒷발질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송아지가 보니까 형 송아지가 보이지 않아요.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알아서 기는 인생은 없다. 곧두레가 없으면, 권위자가 없으면, 왕이 없으면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할 곳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할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권위자의 그늘 아래가 안식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를 의지하십시오. 룻은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보아스를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의지하지 못할 모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할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참으로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했습니다. 9절에 보아스가 말하죠. 보아스에게 룻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장 1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날개라는 단어가 옷자락이라는 단어하고 원어가 똑같은 단어를 본문에서는 옷자락이로 번역했고 2장 12절에서는 날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에 대해서 너는 그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룻이 그 보아스에게 이제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시어머니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서 보아스를 의지했습니다. 룻이 원했더라면 그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룻은 젊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몇몇 젊은 남자들이 룻을 바라보고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룻은 연수한 자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현숙한 여인으로 베들레헴에 소문이 나 있었지만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보아스가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와 결혼할 권리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보아스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 룻을 받아들이고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기업 물을,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에게 안식할 곳을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44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그랬어요. 주를 의지하고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의지할 것이 못 되고 여러분의 안식할 곳이 되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할 곳을 찾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골방으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에게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근심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룻은 보아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13절에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룻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복받을 조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버거 가게가 첫 번째는 쌕쌕버거, 두 번째는 파이브 가이즈, 그리고 세 번째는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인앤아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명기 28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인앤아웃. 이 햄버거는 포장지에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컵에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특별히 여러분의 셀 가족 공동체를 안식할 곳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식할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안식할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100% 그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가정 안의 권위자, 교회 안의 권위자,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